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사인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의 이러한 연합군들의 그런 시간으로부터 힘겨운 그런 모습들,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생기게 되었고, 또 토지소산이 막히게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궁핍한 그러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졌고요. 하나님은 또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용사였던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300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군대를 통해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 그 연합군에 남은 그러한 나머지 잔당들을 완전히 이제 멸하려고 그들의 퇴로를 이제 차단을 하고 추격을 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8장의 이 본문 말씀도 앞의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시작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후에 남은 이러한 행적들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본문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이 미디안의 남은 무리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에브라임과의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본문이 기드온의 반응과 답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잔당들을 모두 소탕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오랜 추격으로 참 힘든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까운 동족이었던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오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기드온과 용사들이 비로소 오랜 시간 이제 추격을 했던 이 미디안의 부대를 격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세 번째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큰 핵심 인물이었던 이 미디안의 두 왕이 이제 처형됨으로써 미디안 전쟁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본문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제 하고 이제 그들의 어떤 잔당들을 뽑기 위해서 추격하고 또 처단하는 장면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7장 말미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장면이 조금 전환이 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늘 기드온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제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는지 원망과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는지 그 원망과 불평을 지금 기드온에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승리로 이끈 이 기드온에게 축하와 권면의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이런 거친 항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그들을 성나게 한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들의 어떠한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기드온이 이제 그들을 이제 이기고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기드온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트집을 잡고 원망과 불평을 표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항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주도권에 대한 어떠한 자존심 때문이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였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기드온의 지파였던 이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성막이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은 명망 있어 보이고 또 주도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높은 우월감과 또 때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자신보다 낮게 보이거나 혹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전쟁에서 큰 공을 지금 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전쟁에서조차도 이렇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아마도 마음이 상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에브라임은 이런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밑에 있으면서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하느냐라고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빌미를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어떠한 섬김과 섬김의 모습과 우리라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는 경쟁과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입시라는 경쟁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 구도가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아이들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경쟁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모습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진하지 못하거나 또 회사 내에서 실적이 있지 못하면 퇴사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에 항상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항상 챙겨주기보다는 조금 더 의식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불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나친 경쟁 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항상 어떠한 때에는 우리의 예친, 또 우리 교구, 또 우리 부서 이런 생각만을 가지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 의식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도 개인과 어떤 소수의 그룹만을 위한 이러한 이기주의와 우월감 등이 높아져서 불화와 다툼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에브라임의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됨의 모습이 상실된 이 세상과 또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하는 죄된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투는 일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조금 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의 이러한 시기와 분노에 찬 거친 항의에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2절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의 시기와 분노에 찬 이러한 항의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따지거나 항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담당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었는데 격려와 칭찬보다 비난과 질책과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우리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사 일들을 하는 것은 참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 수고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에게 수고했어요 또는 고생했어요 라는 말보다
집안 꼴이 왜 이러냐라는 말을 한다든지, 반찬이 왜 이렇게 없냐라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거나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어떤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어떤 시기와 질투와 비난, 이런 질책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먼저 다치게 되는 것이죠. 또 아픔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기드온처럼 에브라임으로부터 이런 지금 대우를, 이러한 비난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일일이 그들에게 따지고 반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들과 같이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먼저 이해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들을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유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먼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에브라임이 한 일보다 낫지 못하니 많은 공들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이제 포도 수확을 끝낸 후 남은 이삭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끝물 포도는 앞서 7장에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2명의 미디안 적장이었던 오렙과 이 스앱을 죽인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맨 먼저 나온 과일이나 곡식 등을 일컫는 그러한 말인데, 이는 처음 승리한 이 기드온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두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끝물 포도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대답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기드온처럼 먼저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분노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과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미디안 전투 이후에 계속해서 미디안 장당들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오랜 시간 그들을 추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추격을 했는지 많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기드온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자신이 이제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떡덩이를 조금 주라라고 이렇게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숫곳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지금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숫곳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였는데 위치상으로 이제 미디안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미디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미디안이 주로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갈 때에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숫곳 사람들은 그들의 잔인성을 항상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비록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렇게 추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승리가 아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상황이 언제 이렇게까지 역전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청을 도저히 그들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오늘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렇게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이렇게 묵살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숫곳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앞선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숫곳 사람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섬기고 높여주고 돌봐주고 해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은 외면한 채 우리 자신만을,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지 못하고 때로는 방치하거나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가 고민들을 쉽게 우리가 꺼내놓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속은 무너지고 말 못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그 아픔이 때로는 가십거리가 되고 안 좋은 소문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이들을 바라볼 때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냉담한 반응을 보인 우리 숫곳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피곤과 허기를 해결하지 못한 기드온과 군사들이 이번에는 분우엘로 가서 동일하게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분우엘 사람들도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숫곳 사람들과 같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9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번에도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고 돌아올 때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망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초를 서는 그런 가장 앞선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적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망대를 지금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적이 그 앞에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본문의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비난과 여러 가지 항의를 했을 때 유순한 대답으로, 지혜로운 대답으로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반응은 어떠합니까? 전혀 다른 반응으로 지금 그들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힘든 상황과 또 위기에 처한 기드온 군사들을 도와주지 않은 이 두 지파에게 분명 잘못은 있겠지만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잔인한 피해 보복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드온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에게 유순한 대답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자신의 능력과 군사를 무시한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적인 승리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기드온이 생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잔당들을 이제 해치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 지쳐버린 그런 기드온과 용사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점점 망각한 듯 그렇게 본문은 보여지는 듯 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의 두 적장을 쫓고 있었던 이유는 사적인 감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그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미디안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원수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과 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끝까지 그들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뒤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지체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조금 조급해지고 복수는 지체되고,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기드온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은 이런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복수를 선언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침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군사가 이제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 중에 약 17만 명의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되었고 두 왕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고 적들을 섬멸한 후에 귀환하게 된 기드온이 마침내 이제 자신에게 모욕적인 처사를 행했던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숫곳에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해서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알아내는 치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자신이 예고했던 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잔인한 형벌을 그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분해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망대를 헐고 심지어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숫곳과 이런 분노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드온의 군사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신들이 살 생각만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의 아픔과 힘든 상황들을 돕지 않은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자행하는 오늘 기드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고 또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일들이 있어 보일지라도 어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여러 가지 이유들도 서로를 대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로운 감정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잔인한 결말을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서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유순한 대답과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에 사로잡혀서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본문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숫곳과 분노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계기가 된 세바와 살문나를 징벌하는 내용의 기드온의 모습이 더욱더 변화했음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왜 기드온은 지금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볼에서 죽였던 이들이 바로 기드온의 친 형제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두 왕을 이렇게 사로잡았고, 기드온은 그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추격하고 이제는 그들의 복수를 감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마침내 기드온은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맏아들이었던 여델에게 이렇게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죽이지 않고 맏아들이었던 여델에게 지금 이렇게 두 왕을 죽이라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장성하지 못한 소년이 이렇게 적장을 죽이는 것은 그로서도 더욱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기드온이 일어나서 두 왕을 죽이고 이제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내어 가지게 되면서 이제 미디안의 전쟁을 오늘 막을 내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미디안의 세력은 끝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 전쟁의 후반부를 이렇게 다루는 내용으로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과 연관되었던 이러한 지파들, 그리고 마지막에 미디안 마지막의 어떤 모습까지 우리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타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투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쟁은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지파 간의 어떠한 이익 때문에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개인의 어떠한 복수심 때문에 서로 응징하는 일로 그 모습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의 패턴들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을 우리 이스라엘 레위 가운데 세우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의 반복적인 이런 패턴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사사들에게조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개인의 영광과 존경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그 모습이 죄악된 행동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목적과 이런 평안만을 바라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지로 되었다는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가로채지 않도록,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숫꽃과 분우엘의 모습처럼 어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목적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 신앙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숫꽃과 분우엘처럼 지나친 이기심과 기회주의에 빠져서 기드온과 용사들이 지치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므로 이렇게 화를 자초했고, 또 나중에 기드온이 얘기했던 대로 징벌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온전히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는 정말 유순한 대답으로,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렇게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숫꽃과 분우엘에게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한 복수의 형벌을 자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세바와 살문나에게 개인적인 가문의 복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이나 혹은 원한이나 또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기꺼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또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동요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항상 그분을 붙들고 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순물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